디모데후서 이제 중반부 2장 중반부에 있는 말씀 8절부터 13절까지 있는 말씀을 통하여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는데 8절에서 그랬죠. 나의 복음과 같이 다윗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으신 누구를 기억하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이 말씀 의지해서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하는 말씀으로 수요일 저녁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짧은 본문의 말씀인 것 같습니다만 아주 깊은 사도 바울의 진리가 담겨있는 그런 말씀인데 세 개로 대지를 나눠서 살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8절에 있는 것처럼 부활하신 주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걸 기억하라고 당부하고 있고, 두 번째는 9절과 10절에 있는 것처럼 복음 때문에 인내하라 또는 복음을 인하여 인내하라 사도 바울이 당부하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11절과 13절에 있는 것처럼 결국 인내하는 자가 누리는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첫 번째, 부활하신 주님을 기억하라는 것인데 8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8절. 나의 복음과 같이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예, 8절 시작을 할 때 나의 복음과 같이, 우리말 개혁성경은 이게 먼저 앞에 있어요. 그래서 이 말이 먼저 앞에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만 원어 성경을 보게 되면 맨 뒤에 있는 말, 예수 그리스도를 뭐하라? 기억하라. 기억하라는 말이 맨 앞에 있어요. 그러니까 기억하는데 뭘 기억하라는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뒤에서부터 보시면 돼요. 원어 성경 뒤에서부터 이렇게 되어 있어요. 기억하라! 예수 그리스도를.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되신 분이신가? 다시 살으신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뭐와 같이? 나의 복음과 같이. 거꾸로 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말 성경은 어순에 따라서 이걸 이렇게 번역을 하다 보니까 성경을 원어로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싶은 포인트가 있어요. 기억해야 되는데 누구를 기억하라는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되신 분이신데 다시 살아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싶은 건, 믿음의 아들이었던 디모데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건 누구를 기억하라는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해야 되는데 그분이 우리와 같은 평범한 인간이 아니라 다시 사신 부활하신 주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걸. 그러니까 원어를 보게 되면 완전히 달라요.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그분이 바로 내가 지금까지 전해준 복음과 같이 다시 살아나신 부활의 주님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뭐라고 그랬냐면 중반절에서 그랬지요.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사도 바울이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아주 짧은 말씀인 것 같습니다만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이 세상에 오셔서 탄생하신 사건, 또 죽음, 부활하심, 또 승천을 아주 간략하게 사도 바울이 신학의 정수라고 하는데 그걸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엑기스만 얘기를 했던 겁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이신지를 아주 간결하게 표현을 한 거예요. 그래서 신앙 고백을 할 때에 그 초대교회 때에 신앙 고백문에 안에 이 말이 그대로 담겨 있다고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이신가? 다윗의 씨로 나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분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두 가지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는데 다윗의 씨로 말미암아 태어나셨다는 거예요. 이건 뭘 얘기를 하는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을 강조하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뭐라는 얘기죠?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똑같은 사람.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누구의 혈통을 따라? 다윗의 혈통을 따라. 구약에 있는 예언했던 그 다윗의 혈통을 따라 그 예수님 예언했던 그대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그리스도라는 얘기입니다. 성경에서 예언되어 있었던 그 그리스도가 다윗의 씨로 말미암아 오셨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사야 11절 한번 가보세요. 이렇게 얘기했죠. 이사야 11장 10절 11절. 이사야 11장 10절에서부터 11절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이사야 11장 그날에 주께서 다시 그의 손을 펴사 그의 남은 백성을 아수르와 애국과 이사야 10절부터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후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그날에 주께서 다시 손을 펴사 그 남은 백성을 아수르와 애국과 바드로스와 구스와 엘람과 시날과 하맛과 바다 섬들에서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 예, 여기서 그날은 어떤 날이냐 하면 어떤 날이 될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날, 쉽게 얘기해서 그날이에요.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뭐가 나요? 한 싹이 납니다. 이걸 누구를 상징을 하냐면 바로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 말씀 그대로 이루어져 가지고 다윗의 시로 말미암아, 다윗의 혈통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나셨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나신 분이 어떻게 되셨는가? 그 하반절에서 그랬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이건 뭐를 강조를 하는가? 앞에 다윗의 시가 인성을 강조한다라고 하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다는 얘기는 뭘 강조하겠어요? 부활을 강조하는 얘기고,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상징하는 거, 신성을 강조하는 편이에요. 신성. 예수님이 그러니까 인성과 신성을 이렇게 사도 바울이 아주 간략하게 표현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말 성경에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으신이라는 표현이 우리말에는 없는 표현이라서 이게 참 의미가 많았는데, 원어를 보기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냐면 이게 현재 완료예요. 자, 우진이 영어 공부하면 다 뒤에 가서 엄마한테 현재 완료가 뭔 의미인지 배우게 될 거예요. 현재 완료라는 뜻은 과거에서부터 일어난 사건이 지금도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 현재 완료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과거에 부활하셨는데, 그렇죠? 과거에 부활하셨는데 지금도 살아 계시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죽었다는 얘기예요? 살아 계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은 보통 히브리어하고 아람어로 성경을 기록을 했고, 신약 성경은 대부분 뭘로 기록을 했냐면 헬라말, 그리스말로 기록을 했어요. 그리스말이 어떤 특징이 있냐면 동사의 태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까지 얘기를 하네. 그 태가 표현이 되어 있어가지고 우리 말에는 없는 표현을 다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말 가운데도 그 표현이 잠겨 있는 건데, 그러니까 계속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셔가지고 한 번만 부활하는 게 아니고, 부활해가지고 계속 한 번 그래서 끝난 게 아니라 계속해서 지금도 살아 계시다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말은 이걸 표현을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신약 성경을 무슨 말로? 헬라말로 기록한 이유가 다 있었던 겁니다. 바로 예수님의 신성을 강조하는 거예요. 자, 로마서 1장에서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로마서 1장 3절과 6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로마서 1장 3절에서부터 6절.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케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 있어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니라. 예, 여기서도 사도 바울이 로마서는 아주 잘 표현을 했어요. 자, 3절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누구의 혈통에서 나셨고, 그러니까 다윗의 혈통으로 나타나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은 누구라는 사실, 사람이라는 사실, 인성을 강조하는 거고, 또 4절에서 그랬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누구?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성결의 영으로 부활하셨으니까 이건 예수님 뭘 강조하는 거예요? 신성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사도 바울이 정확하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또 그래서 5절 보시면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 믿어 순종케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 있어
이 말이 참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뭐가 되었느니라? 것으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누구의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것을. 거기서 제일 중요한 표현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에요. 것. 저는 이런 표현들을 좋아한다고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의 것. 누구의 것? 예수 그리스도의 것. 여러분들 뭐 물건 중요한 거 샀을 때 거기다 이름 써보셨나요? 예? 여기 저 같은 경우도 저도 이제 어렸을 때 우주님한테 학교 다니면 엄마가 좋은 거 공책이나 자 같은 거 사주면 누구누구 것 해가지고 이름을 썼던 기억이 있어요. 누구 거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구원하셨을 때에 이건 누구 거라고? 예수님의 것이라고 이름을 써놨다는 얘기예요. 이 표현이 얼마나 기가 막힌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하라고요? 사도 바울이 첫 번째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 기억하라. 여러분이 누구의 것인지. 또 본문의 말씀 이제 디모데후서로 오게 된다라고 하면 네가 누구의 것이고 누구로부터 그 부르심을 받았는지를 기억하라. 기억하라. 얼마나 귀한 말씀이에요. 네가 누구로부터 구원을 받았는가? 누구로부터 구원을 받았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그 예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가? 우리와 같은 그냥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 다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부활의 주님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자기는 지금 사도 바울은 그 9절 이하에서 보게 되면 그 복음 때문에 자신은 고난을 당한다는 거예요. 자, 9절 보시면 돌아가서 9절. 복음을 인하여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때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예. 복음을 인하여 쉽게 표현하면 복음 때문에 내가 누구와 같이 매인다고요? 죄인과 같이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뭘 받아? 고난을 고난을 받아요. 그러니까 복음 때문에 내가 고난을 당한다는 거예요. 줄이면 나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주님 때문에 그 복음 때문에 내가 사슬에 매이고 옥에 갇히고 고난을 당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사도 바울이 고난 당하는 걸 슬퍼하고 괴로워하는 마음으로 이 얘기를 썼을까요? 아니죠. 자신에게 당하는 고난과 어려움을 사도 바울은 그것을 기뻐하고 영광으로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을 했던 거죠.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이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사랑하는 믿음이 아랬던 디모데에게 마지막으로 썼던 편지예요. 마지막으로. 그러니까 이때의 사도 바울의 노사도로서의 그 죽음을 앞에 둔 그 노사도가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유언처럼 남긴 건데 그 죽어가는 죽음을 앞에 둔 사도가 죽음을 초연해가지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그걸 곰곰이 생각을 하면서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한테 이렇게 편지를 썼던 겁니다. 모든 면에서 그러니까 귀감이 되는 모습이에요. 그렇다라고 하면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과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어떠한 모습으로 예수님을 믿고 있는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은 왜 예수를 믿나요? 이렇게 질문하게 되면 복 받고 이 세상에서 잘 되고 또 장차 어디에 가기 위해서 천국 가려고 예수님 믿습니다 라고 하면 그게 틀린 말은 아닌데 제가 원하는 그리고 사도 바울이 원하는 답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런가? 이제 오늘 9절 이하에서 보게 되면 복음 때문에 사도 바울은 뭘 당한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잘 보세요. 9절 보시면 다시 한번 보셔요. 9절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9절 복음을 인하여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복음 때문에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뭘 받아요? 고난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고난을 받는다. 복음 때문에 내가 고난 받는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고난 당하는 걸 뭘로 생각을 했어요? 영광으로 생각을 한 거예요. 그렇다라고 하면 여러분은 예수님 때문에 복음 때문에 심지어는 성한교회 때문에 고난 당하는 걸 기쁨으로 여기시나요? 아멘 한 사람만 복 받을지어다. 예수 때문에 고난 당한다 라고 하면
믿는 것 때문에 고난 당한다라고 하면 현대 교인들 가운데에 과연 끝까지 그 믿음 생활 지킬 수 있을까?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이 디모데 후서를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고난을 과연 나는 유익으로 생각하고 영광으로 생각하는가? 목사인 저도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60이 되고 70이 되고 80이 됐을 때에 사랑하는 내 아들이나 내 믿음의 그 어린 세대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까라고 내 자신을 돌아보게 되면 참 그럴 수 있을까 싶어요. 사도 바울은 그런데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다 달라가면서 죽음을 앞에 두고서 그 앞에서 지금 이렇게 믿음의 아들 디모데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참 귀한 사도예요. 귀한 사도.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9절 하반절에서 했죠.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내가 비록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복음 때문에 이게 사슬에 매이고 옥에 갇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매일 수 없다는 거예요. 진실로 이 말씀대로 됐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의 감옥에 잡혀가지고 결국 조금 있으면 네로에 의해서 목이 잘리고 죽게 되지만 그러나 그 일 때문에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됐어요. 쉽게 얘기해서 사도 바울은 죽음까지도 불사하면서 주와 복음을 위해서 충성하겠다는 그런 다짐이 잘 담겨 있는 거예요. 자, 빌립보 1장을 한번 가보세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빌립보 1장 12절 14절. 빌립보 1장 12절에서 14절. 형제들아, 나의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의 진보가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온 시대함과 기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을 인하여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말하게 되었느니라. 예, 자 여기 보세요. 빌립보서도 이 사도 바울이 로마의 옥중에 있을 때 썼는데 봅시다. 잘 보세요. 형제들아, 나의 당한 일이 뭘 당했다는 건가? 도리어 복음에 뭐가 나타났어요? 진보가 된 줄을 너희가 알기로 원하노라. 나의 매임이라는 거 13절에 나옵니다.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온 시대 안과 기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어요. 사도 바울 로마의 감옥에 잡혀 있었기 때문에 어떤 일이 발생을 했었냐면 사도 바울이 나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을 지키기 위해서 여기서 시위대라고 하는 것은 왕의 근위대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로마의 그 황제의 근위대. 자, 영국의 그 근위대 역시 혹시 보셨나요? 로마 당시에도 왕을 측근해서 호위하는 그 호위병들을 근위대라고 하는데 그 근위대들이 누구를 지켰어요? 사도 바울을 지켰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 근위대들이 몇 시간마다 저도 군대 가가지고 보초를 쓰게 되면 몇 시간에 한 번씩 이렇게 보초병들이 달라져요. 보초를 쓰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사도 바울 로마의 감옥에 잡혀가지고 근위대, 오늘날에도 그렇습니다만 왕의 측근에서 그 호위하는 근위병들 아무나 그 근위병으로 근무를 하나요? 아니지요? 혈통적으로나 뭘로나 해가지고 다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근위병이 됐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으니까 어떤 일이 발생을 했냐면 로마에서 가장 엘리트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호위를 했던 겁니다. 그 기회를 사도 바울은 낙심하지 않고 그 사람들에게 뭐를 정했어요? 복음을 전했던 거예요. 그래서 일설에 따르게 되면 그 시대 근위병들 가운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그래서 그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14절에서 보시면 그랬잖아요.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을 인하여 주 안에서 신뢰하며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 더욱 담대히 말하게 되었다. 실제로 거기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됐고 결국에는 로마의 귀족들이 사도 바울이 전했던 그 복음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많은 사람들이 개종하고 네로가 앞에 있었기 때문에 그 네로 앞에서는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처럼 행동을 했습니다만 속으로는 다 믿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누구의 영향 때문에? 사도 바울의 영향 때문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자, 10절 보시면 또 본문 돌아와서 10절. 그러므로 내가 택하신 자를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저희로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얻게 하려 함이로라. 예, 또 10절 보시면 또 10절이 참 기가 막힌 표현인데, 그러므로 내가 택하신 자를 위하여 모든 것을 어떻게 한다고요? 참았어요. 자, 여기서 사도 바울이 앞에 9절에서 그랬습니다. 복음을 인하여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당하고, 또 10절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그러므로 내가 누구를 위해서? 택하신 자를 위해서. 누가 택하신 자?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를 위해서, 바로 여러분들을 위해서 내가 고난을 당한다. 모든 것을 참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모든 복음을 맡긴 자들을 위해서, 저로 얘기한다라고 하면 성안교회의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라나가는 그것을 보고 다 모든 일을 참고 인내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주와 복음을 위해서 참아야 될 것인가, 아니면 세상 유익을 위해서 참아야 될 것인가?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보게 되면 여러 가지로 도전을 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은 그렇다라고 하면 뭘 위해서 참나요? 세상 일을 위해서, 내 이익을 위해서 참나요? 아니면은 주의 몸된 교회가 잘 되고 택하신 자들이 잘 되도록 하기 위해서 그 모든 일들을 참고 있나요? 어느 쪽인가요? 예? 후자라고 얘기했으면 좋겠습니다만, 우리의 현실은 뭐를 위해서 살아요? 세상을 위해서 참는 때가 많지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누구를 위해서 참는다고요? 한 번만 더 갈까요? 10절 보시면, 그러므로 내가 택하신 자를 위하여 모든 것을 참는다. 왜 참는가? 그 하반절에 나옵니다. 저희로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뭐를?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얻게 하려 하기 위해서. 뭐를 얻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뭐를 얻도록 하기 위해서? 구원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이 모든 일을 참는다라는 거예요.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결국 뭔가? 그 영혼이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얻는 거예요. 맞죠? 여러분들이 일평생 살았는데, 일평생 세상을 위해서 살았는데 그 사람이 예수를 믿지 않고 결국 죽게 됐다. 그럼 그 영혼이 어디 가죠? 지옥 가요. 지옥 갑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부귀와 영화를 누리고 이 세상에서 떵떵거리면서 잘 살았어도 그 사람이 마지막 그 순간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다라고 하면 그 영혼이 어디로 갈 것인가? 너무 뻔한 거예요. 너무 뻔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참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내가 이 세상에서 고난받고 어려움 당하고 괴로운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 되어서 구원의 반열에 참여한다라고 하면 내가 어떠한 고난을 당한다로 능히 감수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진실한 사도의 모습이고 진실한 성도의 모습 아닌가요? 과연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는 이러한 모습으로 다른 사람들을 대하고 있는가? 또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살펴봐야 됩니다. 살펴봐야 돼요. 사도 바울은 그러한 정신으로 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참 귀한 사도예요, 귀한 사도. 지금 오늘 말씀 속에서 참 사도 바울이 이 전한 복음 때문에 이 디모데가 그 복음의 말씀을 믿어서 그리스도를 믿게 됐고, 또 사도 바울의 길을 따라서 결국 또 디모데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부름을 받았는데, 디모데 역시도 세상적 관점으로 봤을 때에는 디모데가 여러 가지로 고난을 많이 당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으로 봤을 때에는 사도 바울이 복받은 인생이고, 더불어서 사도 바울의 길을 쫓아갔던 디모데가 하나님의 관점으로 봤을 때는 가장 큰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맞나요?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왜? 사도 바울이 로마의 형장에서 네로에 의해서 목배임을 당해서 죽습니다. 또 디모데도 일설에 따르게 되면 사도 바울이 로마의 그 네로에 의해서 죽던 그날 에베소 교회의 그 흉악한 무리들에 의해서 에베소 교회에서 끌림을 받아가지고
돌에 맞아서 죽었대요. 누가 죽는 그날? 사도 바울이 목베임을 당하는 그날 믿음의 아들이었던 디모데도 그 우상 숭배하는 그 자들에 의해서 돌에 맞아 죽어요. 그 스승의 그 아들이었고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세상적 관점으로는 비참하게 두 사람이 죽었습니다만,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으로 봤을 때에는 아주 귀한 은혜를 받았던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모습을 디모데후서 4장에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4장 7절과 8절 보세요. 디모데후서 4장 7절과 8절.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예. 구원을 전하고 모든 일을 참고 사람들을 구원한 사람들은 마침내 하나님께서 이러한 상을 주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불철주와 주와 복음을 위해서 충성할 수 있었던 이유를 여기서 간략하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7절 8절 다시 한번 보시면,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어떻게 했으니?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무슨 면류관?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나만 주는 게 아니고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다 주실 것을 사도 바울이 바라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주와 복음을 위해서 충성했던 사람, 그 모든 사람들이 무슨 면류관을 받는다고? 여기서는 의의 면류관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걸 바라보고 있었던 거예요. 이 세상에서 풀의 꽃과 같은 이 세상의 영광을 바라본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있는 무슨 면류관? 의의 면류관을 바라봤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의의 면류관 바라보고 계신가요? 아멘 하셔야 되는데, 그걸 바라봐야 됩니다. 그걸 바라봐야 이 세상 풀의 꽃과 같은 이 영광만 바라보지 않아요. 그걸 바라봤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해서 끝까지 인내하는 자들이 어떠한 은혜를 베풀게 될 것인가, 하나님께서 그 영광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게 11절 이하에서 잘 표현되고 있는 거예요. 11절 읽어보시면 11절, 미쁘다 이 말이요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자 11절 합독합시다. 11절 시작. 미쁘다 이 말이요 우리가 주와 함께 죽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자, 미쁘다 이 말이요. 미쁘다 이 말이요. 이 말씀은 신약 성경 전체 중에서 이 목회선신이라고 불리는 이 성경, 여기 성경에서 5번밖에 등장하지 않는 말씀이에요. 디모데 전서에 3번 나오고, 디모데 후서에 1번 나오고, 디도서에 1번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미쁘다 이 말이요 라고 이렇게 영탄으로 끝나고 있는데, 이 말은 사도 바울이 자신의 신학을 다 드러내고자 할 때에 이 말을 썼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무슨 말을 하고 있는가, 사도 바울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가 잘 주목해 보세요. 미쁘다 이 말이요. 뭐가 미쁘다는 것인가? 우리가 주와 함께 죽으면 또한 누구와 함께 살리라? 주님과 함께 살아날 것이다. 그 말이 미쁘다는 말이에요. 미쁘다는 말이 뭔 말이죠? 믿을만하다, 신뢰할 만하다, 반드시 이루어질 말이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그 말, 우리가 주와 함께 죽으면 또한 누구와 함께 다시 살아날 것이다? 주와 함께 살아날 것이다. 이거는 로마서 6장 3절에서부터 5절에 있는 연합의 교리를 두고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자, 봅시다. 로마서 6장 한번 가보세요. 로마서 6장 3절에서부터 5절. 로마서 6장 3절에서부터 5절이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으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시니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예, 이 말씀이에요. 이 말씀. 미쁘다 이 말이요. 뭐가 미쁘다는 것인가?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주와 함께 연합하여서 그 모든 죄에 대해서 죽었다라고 하면 주님께서 살아나신 것처럼 우리도 같이 살아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서 6장 3절부터 5절의 말씀은 이거를 쭉 풀어가지고 알기 쉽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보세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뭘 받았어요? 세례 받은 줄 알아. 그러니까 죽으심과 같이 우리도 세례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또 4절 보시면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어떻게 됐다고요? 장사됐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같이 우리도 같이 죽었다는 얘기예요.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어려운 게 아니고 5절의 말씀이에요.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어떻게 되리라? 연합한 자가 되리라 하는 것은 그의 죽으심과 같이 우리도 같이 죽었다라고 하면 우리도 같이 그의 살아나심과 같이 우리도 다시 살아난다는 얘기예요. 그걸 바라보면서 사도 바울이 주와 복음을 위해서 충성한다는 얘기입니다. 또 10절, 12절 보시면 본문 12절 돌아오시면 12절 참으로 또한 함께 왕노릇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예, 끝까지 있느냐는 자들에게 어떠한 은혜를 주신가? 참으면 12절 그랬지요? 참으면 또한 함께 뭐 할 것이고? 왕노릇할 것이고. 왕노릇할 것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주와 복음 위해서 끝까지 참고 인내하면 누구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무슨 노릇한다고요? 왕노릇한다는 거예요. 이걸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지 않고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어떻게 하실 것이라? 부인하실 것이라. 이 말의 뜻이 뭔가? 결국 우리가 어떠한 의미로 됐든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그 모든 일들 믿음에서 떠나고 우상 섬기고 결국에는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결국 우리를 어떻게 심판하신다는 것인가? 재림의 날에 최후의 심판 자리에서 우리를 모른다라고 말씀하신다는 얘기예요. 자, 마태복음 25장 12절 보세요. 마태복음 25장 12절 다 찾아보세요. 마태 25장 12절 얼마나 끔찍한 얘기인가? 마태 25장 12절 대답하여 가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예. 깨어있으라. 자 보세요. 마태복음 25장 12절에서 보시면 진실로 내게 너희를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뭐 한다고요? 알지? 자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라고 하면 이 사람들 어디 가는 거예요? 결국 지옥 가는 거예요. 지옥 가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 예수님께서 심판의 날에 내가 너를 내 이름을 알지 못한다라고 하면 그 백성 어디로 가는? 그 사람 어디로 가는가? 마귀랑 같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부인한다는 얘기는 그러니까 결국 단순한 게 아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13절 보시면 13절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일양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 예,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일양 미쁘시니 자기를 어떻게 하실 수 없어요? 부인하실 수 없다. 우리는 믿음이 연약해가지고 믿음이 없을지라도 그러나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고 누구에게 있기 때문에 주님한테 있어요.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자기를 부인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복음의 길을 순종하긴다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죠. 결국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신다는 그걸 바라보고 사도 바울은 주와 복음에서 충성했던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안의 성도들도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했던 이 말씀을 따라서 끝까지 그 믿음의 길을 걸어 나아가고 참고 인내함으로 주와 복음을 위해서 충성하는 주의 백성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